최근에 인터넷을 키니까요, 여러 곳에서 기부를 모으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것들을 구호 물품을 좀 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또 여러분의 물품이 필요합니다라고 여러 인터넷 사이트 트면은 그 기부할 것들이 많이 나오고 또 카카오톡으로도 많이 오기도 합니다. 굉장히 나라가 어려워졌고 그곳에서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보통 같은 경우는 열강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미국과 유엔이 도와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또 적극적으로 군사를 보내서 막 도와준 행위는 하지 않고 여러 가지 다른 수단으로 하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인터넷을 방해하는 사람 뭐라죠? 해커들이 와가지고 러시아의 전쟁을 막기 위해서 해커들이 막 응원하고 당신들이 우리를 잊어버린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태에 대해서 좋지 않게 생각하고 러시아를 공격하겠다 얘기하면서 해커들이 나와서 공격할 뿐만 아니라 또 영국과 또 몇몇 나라들은 전쟁 물품을 또 우크라이나에게 보내기도 하고 또 세계 여러 곳에서 그들에게 응원을 하는 메시지와 또 구호 물품을 보낸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들도 참 현명하더라고. 해커에게 대통령이 도움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나 이런 곳에서 한국어로도 우리나라 좀 도와주세요라고 또 어떻게 하면 좀 도와주세요. 한국이 좀 너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면서 마음이 울컥하기도 하고 전쟁이 얼마나 힘들까, 그 여자들과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 마음이 좀 메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응원하게 되고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볼 때 그런 시각이겠죠. 저희 아이들은 2학년 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수업이 길어지고 늦게 좀 와요. 그것만 해도 마음이 좀 씌이더라고. 네, 유리학이가 처음에 어린이집 갔을 때도 엄마 앞에 엄마랑 같이 있다 떨어지는 것도 마음에 씌이더라고. 그리고 그것을 좀 보게 되고, 최근에 학교로 가는데 저희 집에서 학교가 다 보여요. 그리고 아이가 등교로 가는 코스가 짤막하게 보이거든요. 아주 짤막하게 보이는 위치가 있어요. 그 위치에서 애들이 잘 가라 얘기하면 애들이 볼 때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을 보고 있으면 어김없이 유리가 먼저 가고 한참 뒤에 혁이가 뒤따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학교에 안전하게 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또 안정감과 안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인생에서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누군가의 기대와 또 누군가의 응원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 얘기냐면요. 23절에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또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저번 주 제목 기억나십니까? 네. 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혹시 이번 주 공격 당하셨나요? 네, 당하셨어요. 네, 당하셨습니다. 우리 안정수 사님도 당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안 당하셨습니까? 안 당하셨으면 평안 가운데 있었을 거고, 아니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성취가 안 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어쨌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얼마나 공격하냐면요, 25절 보시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야,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합니다. 이게 무서운 게 은근히 미워해. 그리고 지금 현재 누가 대놓고 그렇게 미워하겠습니까? 몰상식하다 얘기하죠. 은근히 교회랑 얘기가 딱 겹치면은 희한한 거부의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분쟁이나 어떤 요소들이 막 생기게끔 만들어 갑니다. 또 사단도 이걸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걸로 약점으로 노립니다. 어제 이제 얘기 들었는데 명지에 있는 교회 얘기 들었습니다. 명지에 있는 교회가 전도하러 나갔다. 참 귀한 학교 앞에 전도했다 하더라고요. 요즘 학교 앞에 전도 못 하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가면서 마스크를 나눠주면서 교회 다니라 얘기했겠죠. 했는데 근데 좀 방법이란 게 있잖아요. 출근한 뒤에 그리고 한데 인증샷을 찍었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걸이 얼굴이 좀 노출되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어머니께서 이거 지워달라고, 이거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보통 이런 갈등의 요소에서는 교회가 좀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무나 전도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전도하러 나갔다가 시비가 붙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갈등처럼 일어나고 막 분쟁이 커졌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제 입장에서는 교회가 문제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날 미워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분쟁의 요소가 되고 오히려 본인들이 교회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인식하지 못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에 있어서 우리만 잘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그럴 수가 없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그러면 교회 이름을 하는 여러분의 많은 행동들이 여러분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가 될 때가 있습니다. 왜? 세상이 미워하니까 교묘하게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요. 그럼 우리가 뭐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 참는 사람 아니잖아요. 굉장히 다 고개 끄덕이시네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분쟁과 어려움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면 세상이 우리 편 들어줍니까? 아닙니다. 더 큰 문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더 나약하게. 그리고 어떤 느낌이 있냐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자기 반성이라는 게 있어요. 암만 그래도 내가 분쟁 요소의 주인공이라면 내 마음도 안 좋아요. 내 마음도 안 좋고 힘들어집니다. 이게 세상이 날 미워왔다는 것은 바로, 근데 뭐라지? 이유 없이, 이유 없는 미움이 우리한테 계속 떠돕니다. 심지어 성도들 간에 이런 문제들이, 교회 간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은 우리 안에 너희가 계속 싸움에 노출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안타까운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했을 때 우리가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를 응원하고 싶고, 우리가 뭔가 이런 피해, 억울한 피해에서 예수님이 벗어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옆 사람들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네 편 말고 내 편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이렇게 세상이 그냥 아무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라고 교회 얘기만 해도 미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교회가 본인한테 뭐 잘못했다고, 교회가 무슨 피해 준 것도 아닌데 교회만 얘기해도 미워합니다. 근데 이런 걸 좀 뛰어넘어서도 그냥 교회 얘기해도 은근한 마음이 있어요. 은근히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십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성령님이 응원합니다. 우리 편 들으십니다. 성령님이 응원합니다. 성령님이 응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절, 2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뭐라 했냐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를 보내 보혜사. 보혜사란 단어를 여러분 저도 이제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여러 의미로 나와 있는데 참 이 언어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제임스라는 왕이 고마워요. 아빠도 한 장만 줄래? 한 장만 주세요. 보혜사란 그 뜻을 보니까요,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위로자라고 적혔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협조자라 적혔습니다. 가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라 적혔습니다. NIV에서는 상담자라 적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혜사라 적혔습니다. 한자더라고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맞추신 분에게는 그때 제가 이거 가져가라고 했는데 안 가져갔더라. 누가 안 가져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다 먹든지 하겠습니다. 예. 시간 지났습니다. 자, 보는 무슨 볼까요? 한자로. 보답. 막 얘기하지 마세요. 도울보입니다. 도울보. 은은 뭘까요? 네, 은혜입니다. 예. 예, 은혜. 좀 불리한 것 같아요. 이거 국어 쪽으로 나오신 분이라서, 예. 은혜입니다. 사실 여기 제가 말하고 싶은 사는 뭘까요? 사를 맞추신 분에게는 뭐 드릴 거 없고 커피로 선물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마십시오.
선교사, 선비사. 예수님이 선비이십니까? 굉장히 특이한 해석이 나왔습니다. 예. 무슨 사일까요? 힌트. 5월달에 있습니다. 5월달. 오! 예, 맞습니다. 이야, 맞습니다. 커피 선물 주시고 왔는데 저분 라떼 드십니다. 예, 라떼, 아이스 라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렇게 돌보의 은혜 해의 스승사입니다. 그래서 은혜로 돕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이걸 해석했어요. 그냥 은혜로 돕는 스승이란 것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한국 언어가 너무너무 그 언어에 아주 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은혜로 돕는 스승이 우리에게 친히 보내셨어요.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직접 돕는 스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은혜로 돕는 스승입니다. 네, 여러분 삶 속에서 그분이 반드시 일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반드시 여러분 길을 밝히 보여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그분은 우리의 스승 되셔가지고 우리 아무런 노력 없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보내주세요. 왜? 지정희 성도님 옆에 태규 집사님이 하필 이사를 간 거예요. 가만히 이사 가가지고 교회를 데리고 오게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무슨 노력이 있었습니까?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냥 아무 노력 없는데 은혜의 사람이 막 붙여집니다. 네, 수영쌤 막 교대 붙었는데 나라쌤 붙여가지고 교회를 보내는 거예요. 네, 이건 우리의 어떤 엄청난 노력이 아니었어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섭리였고 돕는 스승을 보내신 거예요. 주나님 참 참고로 저랑 같은 학교 한 번도 안 됐습니다. 한 번도 안 됐어요. 그 친구의 친구였어요. 친구의 친구인데 농구 같이 좋아해서 농구했던 거예요. 도서관 잠시 다니는 게 다였어요. 근데 지금 같이 있잖아요. 성배쌤 집에 왔는데, 예, 혈안 형제랑 정말 아무 그런 거 없이 영어 공부한다고, 예, study English 이거 한다고 서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성배쌤 한동안 뭐였냐면 내가 전도하겠다고 해서 잉글리시 그 카페를 만들어가지고 그 활동하셨어요. 예. 지금은 도배 장판 이런 거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 또 개인적으로 그런 거 준비해가지고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이 도울 스승이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 잘 아시고 좋은 코치가 되셔가지고 예, 우리의 행동 가운데 그러니까 이 코치는 우리의 삶을 교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좋은 환경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일 때 하나님 부르세요. 예, 그가 뭘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를 불러서 일을 하게 하십니다. 마태란 세리입니다. 세리. 레이란 이름인데 그가 세리로 있을 때, 세리가 뭐죠? 세금 거둔 사람입니다. 그냥 세금 거두면 우리는 공무원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똑같죠.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처럼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곳에 로마의 공무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데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자기가 부른 대로 받고 그 받은 일정 금액을 로마에게 줄 것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렇게 하면 참 좋을 텐데, 정한 세를 받으면 좋을 텐데 착복하게 됩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리였어요. 그 세리는 그 당시 굉장히 천대받고 미움받았습니다. 건들 수는 없지만 다 미워했어요. 공무원이니까, 로마 공무원이니까 건들 수는 없지만 모두 미워했습니다. 그런 세리를 어떻게 하죠? 예수님이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직접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마태가 뭘 한 것이 없는데 찾아가는 거예요. 도마 아십니까? 도마를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데 도마는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로마에서의 독립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있었고 열심당이었어요. 열심당이었고 독립에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투쟁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넌 나의 제자라고 말해주면서 그가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거 없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만나주십니다. 네, 배선 임사님 어느 날 갑자기 딸내미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집에 안 나오더만 지금 예수 믿고 계시잖아요. 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더 신기한 건요, 어릴 때 교회 가잖아요. 박현아 형제님 언제 신앙이 가장 좋아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신학을 해야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갔나요? 중고등학교 때? 아닌가요? 대학교 때 큰 은혜 받았나요? 예, 참 신기한 거는 주나임 사님도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고 그런데 너무너무 신기한 거는 교회 갈 때 나의 믿음을 키워주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꼭 그 여러 사람들이 남자한테는 자매가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래서 교회를 막 이끌어주게 돼요. 사랑을 붙여줘요. 희한하게.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스승 되셔서 보혜사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는데 그분이 우리를 응원하여 줍니다. 그분이 우리 편 되어 줍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 편 들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 3차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 3차 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갑니다. 아들이 쫙 나와 있는데 이새의 아들, 그러니까 다윗 아버지죠. 아들이 쫙 있는데 말죄가 없는 거예요. 말죄가 없는 거예요. 그 말죄는 어디 가느냐면 아비의 양을 치기 위해서, 가정의 양을 치기 위해서 누군가 한 명 남아야 되는데 막내가 남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은 그 당시에 가장 해안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권력으로 따지면은 사울 왕 다음으로 권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누구나 그를 만나보자 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집에 온 거예요. 다윗도 만나보고 싶었겠죠. 근데 양을 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 되니까 불러오너라. 막내가 오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잔치에서 밥 한 숟갈 먹지 아니하겠다 얘기합니다. 바로 막내가 불러오게 되죠. 그것이 다윗이에요. 아비의 양을 치고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니까 불러서 기름 부어가지고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삶,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약간의 핍박과 어려움, 아니 큰 핍박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불편해요. 예배가 너무 많아. 시간을 또 떼야 돼. 그런 많은 곳에서 그 사람들 거기에 대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 뭐 하나? 이렇게 얘기해요. 문제는 뭐 내가 그렇게 한다고 자기들이 뭐 도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래서 불편한 것도 아닌데 그런 은근한 말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다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를 보고 응원하고 싶은 거예요. 격려하고 싶은 거예요. 편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아이를 보니까 편들어주고 싶고 우리가 물론 다 해줄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뭔가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습니까?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어느 날 저에게 왔어요. 늘 청춘은 그렇듯이 재밌고 즐겁고 신나지만 두렵고 어떻게 보면 그 청년 때 왜소하고 외로운 그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오셨어요. 20살 정도 넘었으니까 사회초년생이고 막상 아무것도 없지만 친구끼리 있으면 뭔가 든든해 보이고, 근데 친구들 보면 다 뭐 게임이나 좋아하고 뭐 서로 막 칭찬과 격려와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까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뭐가 즐거운지 늘 깔깔깔깔 웃으면 좋아했지만 막상 밤이 들어오면 외롭고 또 불안한 마음이 마음속에 사무치는 그런 젊은 시절. 친구들끼리 막 얘기해도 다 쓸데없는 소리 아닌데 그 쓸데없는 소리 속에서 뭐 전도도 얘기하기도 하고 미래 얘기하지만 아무런 어떤 지금 뒤돌아보면은 참 그 추억은 있지만 기억은 있지만 좋은 대화의 소리는 별로 없었던 같은 그런 시간들,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 모르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보이지 않는데 이 도와준 성령님이 마음에,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마음에 진짜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를 가야 될 것들, 이제는 내 삶에 변화돼야 되는 것들, 이대로만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나의 삶이란 것을 알게 됩니다. 술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의 즐거움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아니라, 이성이 아니라 마음을 알아주는 하나님이, 그리고 기도의 공동체로 나를 이끌어 가게 하셨습니다. 네, 길이 잘 안 보였는데 설교를 통해서 점점점 길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음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공동체를 보내주십니다. 마음이, 생각이 막 복잡할 때 단순하게끔 만들어가는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길이 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지나가 보면요, 하나님 하신 일이 막 뻔하게 보여요. 미래를 보면 막 두려운데 뒤를 돌아보면요, 하신 일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리석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리석어서 미래에 대한 많은 염려로 살아가는데 뒤돌아보십시오. 그분의 행한 발자국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분의 행한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이 풀어갔던 하나님의 긴 세월들이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 편 들어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도와주시고 응원하시고 코치해 주셨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6절 마지막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시면 뭐라냐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일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니 증언할 것이다. 다시 너희는 나와 함께 있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증언이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뭘 하시냐면요, 이 말씀입니다. 너희 세상이 너를 미워하는데 내가 너희를 응원해 줄 건데, 그냥 응원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응원이 있다는 겁니다. 강력한 도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그냥 내 편들어, 그래 아군 적군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편들어 주잖아요. 그죠? 근데 보십시오. 축구 경기가 있고 만약에 이런 볼링 경기가 있으면 어느 거 봅니까? 대부분 축구 보겠죠. 맞죠? 그죠? 똑같은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국가대표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기 있는 종목을 보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응원이 아니에요. 인기 있고 인기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에 많은 천사와 여러 사람들 붙여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를 응원하시는데 어떤 응원이냐면, 내가 내 삶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응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입으로 막 얘기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도우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응원이 우리에게 매일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원하십니다. 성령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언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우리에게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증언할 수밖에 없잖아요. 나누세요. 힘들면 여러분 자녀에게 나누십시오. 편한 사람에게, 아니 우리 공동체에게도 여러분 삶 속에서 했던 일들을 여전도회나 남전도회나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순원에서도 목장에서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나에게 응원했던 일들을 간증하면요, 하나님 더 많은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리와 함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5편 3절인가요? 4편이라 있지 않나요? 4절? 없나요?
확실히 기계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다 적어놨는데 빠져있네요. 찾았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10회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사람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므로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편 되셔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누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어서 기억 못할 뿐이지 지금까지 걸어온 거 하나님 은혜잖아요. 할렐루야. 금요 예배 때 여러분 제목 뭐죠? 하나님은 연출가이십니다. 답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연출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봤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봤어요. 근데 진짜 안 미친 게 없더라고. 내가 어머니께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할머니가 예수 믿은 것부터, 그리고 내가 구평 초등학교 와가지고 그 초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서 구평 제2교회를 갔던 것들, 그리고 이사 가서 감천에 있을 때 우리 준환이랑 여러 친구들을 만나게 하신 것들, 그 모든 걸음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많은 것들이 안 맺힌 게 하나도 없었어요.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할렐루야. 제가 그 금요 예배 때 GSM의 삶의 약간 일부분 나눴잖아요. 20살 때 교회 와가지고 20살쯤에 수정쌤이 순장이 되고 순원이 되었을 때 둘 다 가정 속의 반대 속에서 기도한 거예요. 수정쌤은 반대 속에서 다니고 있었고 GSM 말 못하고 있었는데, 근데 기도하고 말해야 될 때 있어 말했습니다. 부모님 간다 얘기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반대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부산을 떠나게 돼서 이제 교회를 아예 안 나오게 되었고, 그런 세월을 7, 8년 흘렀을 때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흘렀을 때 상담받고 난 뒤에 다시 교회를 가게 됐는데, 갈 때 부모님 허락을 받은 거예요. 허락받고 난 뒤에 어떻게 하죠? 수정이가 그렇게 생각났대요. 수정쌤이 그렇게 생각났대요. 그래서 지난날에 있었던 기도응답을 그때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미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안 미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호와 내 편이십니다.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 편 들어주십니다.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그 소리가 성령님이 응원하십니다. 우리 편 되어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앉거나 일어서거나 여러분의 어디 가든 어느 장소든 성령님이 여러분이 응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내 편 되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수정쌤이 그래서 저번 주에 저희가 루틴, 리추얼, 의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세상의 공정하게 세상 이길 수 있도록 이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수정쌤은 그 루틴이 뭐냐면 장소를 옮길 때마다 기도한다 하더라고.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은데 그걸 실행하려고 애쓰더라고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 응원하시니까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응원을 받으십시오. 어느 곳이든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